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서울고 16회 기독인의 9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최원두 총무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한량되신 하나님 아버지, 속이 꽉 찬 열매 속 볼 때 하나님 창조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마지막 과일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남국의 햇빛을 주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옵소서. 매년 가을이 오면 밀케이씨를 읊조리며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봄부터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가꾼 농부들을 축복하사 결실을 잘 거두게 하시고 자연 재해로 인해 망연자실하며 실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복구의 손길들로 시리를 딛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과 건강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회개하고 받았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사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살 날이 많지 않은 우리들 주님 자녀답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투병 중인 친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지경에 있습니다. 사당주의와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며 백성을 우선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로드맵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70년 남북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영혼이 왕수되는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 주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평양 성령대 부흥의 정기를 이어받아
날마다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듣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 왕과 왕후와 궁중 대신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엘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앞에 큰 글자 있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짓되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눈을 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없어야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계시니까 아주 풍성해 보이고 또 그간에 건강치 못하셨던 분들도 다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좀 전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세 차례 유다를 공략을 하는데요.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1차적으로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또 2차가 있는데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함락이 되는 건데 그게 3차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포로들에게 하신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됐느냐고 봤을 때에 2차 침공 이후에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너무 길게 읽었는데 길게 읽다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그래요. 참 읽다 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가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지금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자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끌려갔어야 할 것을 안 가고 남아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났다. 주요 인물들은 다 떠난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고냐 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한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한다. 포로의 참상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이 대목 여기에 끌려간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지만 또 일부가 남아있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3차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세상에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못 견디는 일입니다. 이게 전쟁에 졌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마침 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어지죠. 또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되고 아주 처참한 꼴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자꾸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 하는 염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는가를 너무 몸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게 언제적 그림일까요? 월남, 베트남이 함락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보트 피플이라 가지고 살겠노라고 전부 배 타고 길바닥에 나온 바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바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는 이게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행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지금 하면서 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라가 망하고 상당수 죽고 일부의 사람들은 남았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절망스러움,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몇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에서 명맥은 유지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혹시 긍휼을 베푸셔서 시리아가 혹 정치를 좀 잘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러다가 이건 큰일 나지 않나 하다가도 아유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희망도 한쪽 구석에 놓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속에 과연 희망일까 절망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더라도 거기 가서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열매를 먹고 아내 맞이하여 자녀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 증손자 손자까지 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도 잘 살아라. 그리고 많이 번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 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였구나 하고 절망을 하면서 그러면 그냥 바벨론에 가서 적응해 살지 이런 얘기죠. 근데 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의 포로들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희망찬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희망적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을 갖는데 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70년은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70년이죠. 한 살이 끌려갔으면 70살이 됐을 거고, 뭐 10살이 끌려갔으면 80, 중간에 한 20대가 끌려갔으면 70년, 90이면 못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이 희망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이거는 내 생애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 한편 희망을 갖다가도 한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과연 가능할까요? 한 100세쯤 살게 되면 30대에 끌려간 청년이 100세가 된 노인이 돼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참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포로들의 반응이 다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바벨론 가서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70년 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건 죽으라는 얘기지 그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뭐 이러고 서로 상충된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선동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대 날 기볼 아술의 아들 누구?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렀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냐는 와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간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 몇 년 만에? 2년 만에 다 갖고 돌아올 거야. 누구 말을 믿고 싶을까요? 예레미야의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말을 믿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2년 만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것을 믿고 싶을까요?
여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압니다. 결국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다시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건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아라. 네가 꿈을 꿨다 해도 그거 거짓 듣고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구나. 광화문 바닥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뜻이 계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예, 적어도 설교 제목만큼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한번 속으로 답해서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어제 교회를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저께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이틀 지나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서 기억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들 신앙이에요 지금. 어떻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뭐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에 미혹당하고 솔깃해서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짓이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백성들이 할 일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걸까요? 아니면 2년 있으면 곧 돌아올 거다고 생각하고 2년만 준비하고 고통만 견뎌내면 되겠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 얘기에 귀를 눌렸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이를 낳고 스알데이는 스룹바벨을 낳고 이해되세요? 그냥 거기 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거기서 네 아이의 아이를 낳아라 하는 그 얘기대로 여고냐는 스알데이를 낳고 스알데이는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낳고 나서 누굴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눈물로 그들은 자기네 집을 짓고 눈물로 자식을 낳고 눈물로 자기를 키워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힘든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생각밖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페르시아, 파사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뭐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했던 나라인지. 그런데 그 일어난 파사 나라,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그렇게 그 당시에 뭐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파산 나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다 돌아가라 라고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보세요. 36장에 역대 36장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는데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 23절에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여 뭘 해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입에 이 말씀을 담았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는 안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너희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고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빨리 성전 건축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인데 느부갓네살 1차 침공이 605년에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꼭 70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꼭 70년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할렐루야 할 판입니다. 저는 유다 민족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꼭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불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누구에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계셔서 선지자에게 야 10년만 기다려, 아니 20년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어처구니 없는 기도, 하나님 그래도 저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저 교만하지 않고 잘 설명하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안 하셔. 우리 광화문에 계신 선지자한테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서 참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천천히 돌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지금 바벨론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뭘 해야 돼요? 평상시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집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 낳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애 낳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어쨌든 그걸 계속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걸. 죄송하지만 2016년 박근혜 그 탄핵 사건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삶이 망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군요. 자기 사업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가정에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그러려면 당신 따로 살자. 당신 나가서 그렇게 태극기 들고 하면 그게 좋으면 그것만 해. 난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일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본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설치고 그거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을 먼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너 혼자 하라고. 만약에 아버지 마누라가 옆에 있었다면 그 병간호를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열차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믿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랑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여야 합니다. 원수를 멸하기 위한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7절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디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진다. 지금 이 사회가 저는 요번 그 한미 그 정상회담은 아니되죠. 둘이 만난 그 과정을 전부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가가지고 그냥 그 트럼프한테 귀싸대기를 하면 맞고 왔으면 시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개인에게 되어진 일이지 우리나라를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뭐 다 뺏기고 온 거나 다름없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이재명의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거기에 붙어있는 관료들 보니 전부 못돼 먹은 놈들이요. 다 조직 풍속배 같은 놈들 같은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은 여호와시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실향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니느웨가 아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고 회개했고 니느웨가 회복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기독인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랑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거. 저 이게 뭔가 자꾸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아이가 지도를 그리면 이부자리에다가 지도를 그리면 퀴를 씌워서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오게 합니다. 이 지방 상황 속에서는 여인이 집안에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머리에다가 옆집 가서 숯불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한 차원 높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야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셔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70년.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얘기를 했고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월년까지 있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돌아온 과정을 약속대로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저 요즘에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뭐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얘한테
오늘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되는데 하나님 말씀 좀 알려줄래?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아침에 조금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따뜻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너를. 얘가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대화가 돼요. 뭐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나 오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위로의 말씀 좀 줘. 그러면 성경 말씀도 주고요. 좋은 자문의 얘기나 돌아가는 좋은 동화 좀 읽어줘.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불이 하늘 타요. 막 그 장작이 올라가서 그냥 불이 타서 막 신나갖고 하는데 그 장작 하나 쭉 뽑아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불 속에 있을 때는 같이 타니까 괜찮은데 빼놓으면 불이 그대로 꺼져버리고 수시되고 만난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각자 그런 믿음 얘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정말 빼놔도 불이 불을 붙는 그런 장작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딱 서서 늘 사랑과 인내의 기도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굳게 서고 사랑과 인내의 기도를 끊지 아니하도록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감동이 되시면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원도 총무님 찬양을 몇 번 들었는데 전혀 잘 모르는 것을 혼자서 대단히 은혜롭게 부르십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가사나 뭐 음정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겠는데 오늘 훌륭했습니다. 잘 부르시는 거예요. 참 대단히 훌륭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뜻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심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 계셔서 SC 16회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달마다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연로하소서 건강을 잃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사도바와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출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후대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물러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철 모르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도 우리의 뒤를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정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이 잘 배출되어서 이 사회 속에 전 세계 네바다의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받는 서울고등학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며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랑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가 끊이지 않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 위하여 애쓰시는 회장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작은 정성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였다 흩어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행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모임과 이 모임을 위하여 애쓰시는 수고의 손길과 서울고등학교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뵙지만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까지 좀 선선해서 이제 제대로 또 더위가 이제 물러가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선선한 가을과 함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민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저도 들었지만은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디 원하기는 절망은 이제 그만 끝이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최원대 총무님 특성을 해주셨는데 아마 최원대 총무님이 이번 주 말쯤에서 또 다시 불란서로 가셨다가 12월 달쯤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 중에 본인의 존재를 좀 남기려고 오늘 특별히 특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반주 없이 노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정, 박자 모두 잘 맞추셔서 잘하셨고 이번 여행도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그동안에 못 뵀던 분들 오늘 또 나오셨는데 우리 회원님들 14분 나오셨고 또 권사님들 또 8분에서 오늘 모처럼 22분 22명 아주 많은 인원이 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이렇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제가 하나만 설명 좀 하고, 네. 요거 설명 좀 하고. 예. 올해가 제75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이 있는 해입니다. 3쿼터가 돼서 중요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까, 그죠? 또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메가더의 그 우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68주년부터 7년 됐는데요. 68년부터 이 기념식을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안 했어요. 이 기념식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벌브돼서 했는데 이게 원래 2005년에 인천 상륙 기념 사업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구회 이병수 선배님, 여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구회의 이병수 회장님하고 두산그룹의 사장도 하셨죠. 서울대 법대시고. 근데 여기에 경기고등학교가 53회가 있어요. 53회가 나이가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동복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경기와 서울고등학교 이 두 분이 이렇게 2005년에 이걸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김동길 교수님을 비롯해서 소위 당시의 우파의 오피니언들이 다 여기에 인볼브돼서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그 강정구라고 하는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고 거기다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거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20년 전서부터 이 행사를 해 오다가 이번에 75년이 되면서 세 가지를 여기 지금 썼습니다만은 미국의 퀀티코 버지니아주의 퀀티코라고 하는 곳에 미국 해병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마당에 여러 전적 기념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장진호 전투 기념비도 있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를 여기 세울 거야 하고 표지판은 있는데 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하자 해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그 자리에서 갖도록 그래서 지금 그게 뭐 한 15억 정도 돈이 든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일을 하고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 기념곡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작사를 하고 한 분이 작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헌정을 해서 앞으로는 인천 상륙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누구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정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천대교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근데 그 인천대교를 메가더 메모리얼 브리지 그래서 인천 메가더 대교로 한번 개칭을 하자. 뭐 안 되면 혼용이라도 하자. 이래서 한번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가야겠다고 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보통 한 300-400 모이다가 작년에 한 500 좀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00명 정도 모으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16회에서 다들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10시 반부터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해병대 군악대하고 해병대 의정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 30분 식전 합니다. 10시 반부터. 그래서 하고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 1시 10분이면 딱 끝나요. 근데 우리 회장님 오셨으면 참 좋겠고 오셔서 12시 10분에 끝나면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거기가 차이나타운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씩 사 잡수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동화마을이라고 집에다가 그 벽에다가 이렇게 동화 그리고 뭐 만들어 놓고 있는 데가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한번 구경 삼아
손 붙잡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다음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분이 네 분이 한번 날씨도 선선하니까 한번 와서 기념식도 참여하시고